성벽 선사의 전신법요 66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깨끗한 법신이며 이름하여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그대가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힘들여 고생스럽게 수행을 하며 풀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모두가 삿된 짓이니 반드시 천마의 권속이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수행하여 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물론 이제 이익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세간에서 이익 손해하는 그런 이익은 아니고,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이제 뜻한 바가 어쨌든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고 부르고도 있고 도라고도 부르고 있고 뭐 본래 면목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그냥 이건데, 여기에 딱 맞으면 우리가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맞지 않는 거는 이제 전부 이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건 뭐냐면 그냥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거고, 이 맞지 않는 거는 다 생각이에요. 배워서 익혀서 아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거는 전부 이제 이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자기의 뜻이 정말로 우리가 뭐 그것도 이름이고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름이고 말일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지만 어떤 거다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가 뭐냐, 부처가 뭐냐, 마음이 뭐냐, 그럼 뭐 이겁니다. 그냥 뭐 이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할 수는 없지. 예를 들면 뭐 이겁니다. 뭐 이 손가락이 이 도구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습을 떠나서 또 따로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뭐 무조건 아니다만 하니까 그냥 어떤 말을 해도 아니다만 하면은 뭐 엽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도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니 하나하나에 저절로 다 드러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도다라는 말은 아니야. 그 하나하나는 분별이 되니까 볼펜이다, 컵이다, 시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나하나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분별할 때는 볼펜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우리가 여기 딱 통하고 보면 그냥 볼펜이기만 한 게 아니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물에 자기가 뜻하고 원한 바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다고 해야 되나? 언제부터? 원래부터. 내가 이걸 볼펜이라고 알기 전부터, 볼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전부터, 부른 뒤에도,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이름을 부른 뒤에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이걸 알기 전에도 알고 난 뒤에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고 상관이 없었던 거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행성을 지구라고 부르잖아요. 지구라는 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냥 모른 채 이 지구라는 별에 타가지고 하여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별은. 뭐 태양 주위를 엄청나게 뭐 빠르게 돌고 있다고도 하고 스스로도 막 이 팽이처럼 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몰라요.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 지구라는 이 별은 그냥 태양 주위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하나의 사물, 내가 보고 있는 모습, 듣고 있는 소리, 경험하는 어떤 일이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라고 알기 전부터 안 뒤에도
이거는 변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이 없지. 그게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붙이는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여기에서는 이제 법신이라고 붙였는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게 이 깨달음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고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내가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야. 온통 온 세상에.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뭐 이 옥토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그냥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 이름을 붙여서 이리저리 말한다고 해서 이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붙인 이 사물이 생기고 사라질 수는 있어도 이 사물은 생기고 사라질 수 있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뭐 이걸 부처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부처가 되거나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중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은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거는 뭐 어떤 사물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사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는데 뭐가 와서 더럽힐 거고 뭐가 와서 더 깨끗하게 닦아낼 겁니까? 그런 일이 없어.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다른 거를 자기도 모르게 찾는 순간 그냥 우리는 망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가 뭐지 하는 순간 빠져버려요. 부처가 뭐지 하는 순간 빠져버려. 뭐가 아닌 걸 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경험 뭐 이렇게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체득되는 거야. 체득되는 거. 그것도 이제 마음에서 체득된다 이렇게밖에 뭐 얘기를 못 하는데 이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걸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근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육근에서도 뭐 말이 우리가 육근이다 그러지 사실은 우리 의식이죠, 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 달리 얘기하면 눈으로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뭐 만져봐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뭐 육근이라고도 하고 뭐 의식이라고도 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의식이야 뭐 이걸 컵이라고 이름 붙이고 컵이라고 부르고 이건 둥그렇다고 하고 부드럽다고 하고 거칠다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건 무슨 모습이 있어야 뭐 둥글기를 해, 네모지기를 해, 세모지기를 해. 무슨 피부가 있어야 부드럽다고를 얘기할 수 있고 거칠다고를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말이 될 수가 없고, 이 생각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딱 통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 통하는 뭐가 있는 거냐? 그런 거 없어요. 모습이 없는데 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예, 이런 얘기도 이제 경험이죠, 경험.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이 말로 하고 있고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오로지 깨달음이라고 하고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과 원으로 원에 대한 응답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게 뜻과 원이 있다고 무조건 오는 것도 아니고 올지 안 올지도 몰라. 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뭐 자기 스스로는 뭐 기대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할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 뜻과 원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 오로지 그냥 이거는 이 뜻과 원에 대한 답변이다, 응답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세간의 어떤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이 뜻과 원이 있다 그러면은 예, 그걸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죠. 뭐 힘을 쓴다든가 예를 쓴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생각을 더 깊이 한다든가 자기가 뭐를 놓치고 가고 있는지를 좀 성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예,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한다든가 뭐 그걸 이제 보통 요즘에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던데 보통은 다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조작이고 유의야. 뜻과 원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지. 그 뜻과 원을 가지고 이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안 되거든. 움직이면 안 된다고. 거기에서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기만 하면 다 분별이 되고 망상이 돼 버리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를 들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 근데 뭐는 있냐면은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반대 방향은 있어요. 그 반대 방향이 다 우리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전부 반대 방향이에요. 서울을 가려면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남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 그냥 굳이 이 생각이나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 반대로 가지만 않으면 분별 망상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일이지. 저도 법문 들으면서 하여튼 이거에 이렇게 통하고자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법문 들을 때 이 법문 중에 좀 답답한 말 중에 하나가 뭐 여러 말들이 답답했겠지만 아니 생각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진실 아닌 게 없다고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 보면은 제 스승님이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만 안 하면은 다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지 이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내가 통해야 되는데 내가 통하고자 하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이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또는 깨달음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돼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적어도 하기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 분별만 하지 말라고 다 얘기해주고 있네 근데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답답해 어떻게 생각만 안 하면 전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려지질 않아 머리로 그런 법문이 실은 좀 답답했어요 그 법문을 들으면 도대체 생각만 안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이런 생각들이 또 여전히 그 말 듣고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말 듣고 오히려 또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 버리니까 더 뭔가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것 같고 더 답답한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어찌 한다고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전부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 말이 들리는 때가 있어. 그 전에는 자꾸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생각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이런 식으로. 전부 때가 있더라고. 그때 한번 그냥 한마디 말해서 그냥 딱 그게 들려버리면, 그동안 법문 수천, 수백 번 들은 거는 들은 게 아니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 근데 깨달을 땐 딱 그렇게 됩니다. 그냥 한마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확 다가와 버린다니까.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이거 하나 세우려도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세우고 내리고 이럴 텐데 이 동작이 다 끝나기 전에 그냥 확 와버린다니까. 이겁니다 하는 순간 딱 와버려요.
말도 그래요. 이 법문을 듣다가 체험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 근데 문장이 완성이 된 거를 듣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법문 어떤 구절을 듣다가 깨닫긴 깨달았는데 뭔 구절 듣다가 체험했습니까? 그럼 그 구절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그럼 우리 뜰이 뭔지 알고 앞이 뭔지 알거든? 앞뒤 할 때 앞일 거고 뜰은 뭐 마당 뜰, 뭐 토방, 운동장 할 때 그 뜰이잖아. 잣나무는 소나무, 전나무 뭐 이런 그런 나무잖아. 근데 그런 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잣나무라는 말 나오기 전에 뜰 앞 했는데 그냥 거기서 확 처음에 와버려. 이게 절대 말에 있지 않아요.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거지. 어떻게 말에 있어? 어떻게 사물에 있겠습니까?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거지.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한테.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가, 물론 이제 이 설법이라고 하고 이 가르침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생각이 가는 길을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 생각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길 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 마음의 길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자기가 쓰고 있거든. 근데 그게 생각이 앞장을 서가지고 그 마음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병이지. 그놈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병이야. 건강을 가로막고 있는 병이야, 그놈이. 근데 지금까지 평생을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그냥 생각이 아니면은 뭐 살 수가 없을 지경까지 병이 들어버렸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으로 헤아리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 쪽의 길을 안 가게 돼. 이렇게 생각하려면 그게 가로막히고 저렇게 생각하면 그게 가로막히고. 예, 사실은 동물도 그러잖아요. 동물도 어떤 동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소나 말도 길들여 가지고 우리가 타고 다니고 소 일시키고 그러는 거지. 야생에 살 때 우리 말 듣겠습니까? 너 거기 잠깐 서 있어. 내가 네 등 위에 올라탈 테니까 한다고 듣겠냐고. 근데 그놈을 잡아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 어쨌든 뭐 교육을 시켰겠지.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교육을 시켰어. 걔들이 우리 말의 뜻을 무슨 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자꾸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그냥 멈춰. 그럼 멈춘다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뭐 스탑으로 교육받은 애들은 스탑 그럼 멈춰. 우리말로 멈춰 그럼 멈추듯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똑같아. 설법도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설법 듣는 거에 익숙해져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이 막혀버린다니까. 이쪽 길로도 못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또 그것도 딱 막어 보면은 들어보면 그래.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자꾸 날뛰고 싶은데 이게 날뛸 수가 없는 거지. 저 생각에 막혀가지고 그냥 생각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된다. 그럼 뭐 저절로 법문을 듣거나 뭐 길을 가거나 뭐 이러다가 저절로 그냥 자기가 뜻하고 원하던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거든.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바로 그대의 깨끗한 법신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국어 시간에는 이런 걸 지시대명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할 때는 이것이라는 말이 지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시,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 그 유행말이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마음을 공부하고 이 불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것이 생각입니다. 어떤 말이 또는 어떤 것이 깨끗한 법신이다 그러지 생각이에요. 그냥 이것이 이러면 돼. 이와 같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경전에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공부하듯이 하면은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 다음에 안 하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이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할 거고 진짜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때 그냥 이와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와는 뭐냐? 그거는 뭐가 아니야. 그냥 이와 같은 거지. 이것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깨끗한 법신이다. 그럴 때는 어떤 게 법신이다는 거냐? 이게 아니야. 그냥 이것이 법신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거나 법신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어떤 것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법신이다 하는 거나 저것이 법신이다 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이 마음 하나를 가르치니까 이 마음 하나를. 이 마음 하나를 이런 말 저런 말 이 이름 저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마음 하나를 우리가 분별할 때는 색이라고 그러는 거고 분별을 벗어나 보면 그냥 하여튼 분별할 때는 색이라고 했는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게 색이 전부가 아니야. 그냥 겨우 그럼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색이 아니야.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그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이 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색이 공이다라는 말은 색이면서 공이기도 하다. 이 말이기도 하고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 말이기도 해요. 뭐 반은 색이고 반은 공이다. 이건 좀 틀려. 그런 경계가 없어. 어떤 사물도 반은 사물이고 반은 사물이 아닌 경계가 없어요. 그냥 색 그대로가 그냥 색이라고 하는 그대로가 통째로가 그냥 공이야. 그리고 분별을 할 때는 색이라고 그러지. 분별을 할 때는 그냥 컵이라고 그래요. 이걸 볼펜이라고 하고 이걸 손가락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렇죠.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게 100% 이게 색이지. 사물이야 이게 100% 사물이야. 이걸 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정신 나간 소리지. 근데 참 제가 얘기해 놓고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마음 공부를 다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있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도 이만큼도 노여움이나 미움이나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사물이라고 해야지 이게 사물이 아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이걸 컵이라고 해야지 이걸 컵이 아니다 이러면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고.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지금 듣고 계셔 사실. 왜 듣고 있는지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따지더라도 하여튼 그런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어쨌든 이제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의 이 갈증이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뭐 이런 법문을 듣고 계시겠지. 뭐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 그 이유밖에 없겠지.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듣고 거기에 통하고 싶은 또 뜻까지 가지고 있어. 이게 정신이 두 번 나간 거지. 예,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한번 통해 보면 네, 이런 말이 그냥 자기 안에서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왜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 구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이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자기 안에서 저절로 공감이 돼요. 머리가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친절하게 색이 뭐고 공이 뭐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리잖아. 근데 그 색이 뭐고 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통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걸 사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사물이면서 사물이 아니고 사물이기도 하고 사물 아니기도 하고 그냥 사물 그대로가 그냥 내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얻고 구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이 답을 그냥 이 사물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곧장 자기의 목마름이 쉬어져 버린다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냥 곧장 그 목마름이 쉬어져 버려. 그냥 생각이 쉬어져 버리고 알미 쉬어져 버리고 더 이상 찾지를 않는데 뭐. 찾아야 될 깨달음이 없고 찾아야 될 도가 없어. 그냥 찾겠다 그럴 때는 이 깨달음이다 도다 마음이다 뭐 부처다 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찾는 거거든.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찾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찾는다 그러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속으로 하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든 드러내놓고 하고 있든. 근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없어. 뭘 더 이상 뭘 찾아보겠다, 알아보겠다, 뭐 어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 쉬어졌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 마음이 쉬어진 건 뭐냐? 생각으로 찾고자 했던 그게 없어진 거야. 뭘 알고자 했던 그게 없어진 거고. 그거를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다 사라지고 없어졌으니까 모습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법신이라고 그러지. 청정법신불이라고도 합니다. 깨끗한 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청정법신불, 깨끗한 법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법신불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름을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이 법신부처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아무 일 없는 이거를 청정법신불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이거를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청정법신불은 우리 본래 마음이요. 우리가 본래부터 타고난 이게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나 이 마음 공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직접이 아니야. 서울 안 가봤어도 우리가 서울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거든. 한 번 안 가봐도. 그리고 어떤 때는 세간에서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을 이겨요. 근데 우리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니라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는 건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 가짜야, 가짜. 그건 전부 가짜. 근데 오로지 자기가 이렇게 직접 이 실감하고 경험한 그냥 이것만 진짜야,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건 다 가짜지. 그래서 무조건 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끔 그런 질문도 하셔. 자꾸 통하라고 하니까, 체험하라고 하니까,
이 체험을 안 하고는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 묻는 도반들도 계시는데, 그 체험이 깨달음인데, 체험 안 하고는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 어떤 그런 느낌,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막 통밑이 빠진다, 뭐 이 우주가 그냥 정지해버린다, 뭐 그냥 온 천지에 빛이 환하게 비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 같은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느낌이 없어도, 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긍정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이 어떤 깨달음에 대한 느낌을 크게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뭐 체험할 때 그 느낌이 좀 세겠지.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종교 얘기해서 뭐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거를 막 더 조장하고 강조하는 데 있잖아요. 막 간증을 하거나 막 자기는 이랬다. 그럼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런 데서는 뭔가 경계 체험을 하면은 그냥 느낌이 그냥 하늘을 찌르겠지. 근데 저희 같이 가르치는 데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느낌이다. 그 느낌에 전혀 방점을 찍질 않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느꼈든 뭐 그건 다 느낌이고 감정이니까. 그게 깨달음의 체험이 될 수가 없다. 유일하게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야.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오직 그것만 긍정하거든. 뭐 비록 이제 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 느낌이 뭐 거창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 느낌은 뭐 소용없어, 그거는. 그건 며칠만 지나도 뭐 하루만 지나도 뭐 약해지고 없어지고 할 느낌들이니까 그건 붙들 필요가 없어. 이, 이 모든 분별에 한번 사라지는 이 체험, 분별이 사라지는 체험이니까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 체험이 이 체험.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죠. 분별에서 사라지는 체험이 있어야지. 딱 써놨습니다. 반야심경에. 그 짧은 260 몇 자 가지고 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 세계의 어떤 실상 또는 이 부처 또는 우리 본래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 짧은 글에 참 이렇게 핵심만 좀 이렇게 탁 집어서 문자로 써놓은 거 보면은 이 대단한 면도 있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이라는 내용인데 반야신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반야신경은 뭘 얘기해 놓고 있냐면 반야 바라미를 얘기해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반야신경 이름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아마 이 반야심경 이 제목도 제가 이 법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정진법회에서 한번 반야심경으로 여름 정진법회 때인가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그 제목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다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그 제목이 뭐를 얘기하는 건지를 딱 보라고. 마는 이 크다라는 뜻이다. 한자로 번역하면 큰 대자로 번역합니다. 이 크다라는 말은 이 적다 크다라고 이렇게 분별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크다 그러면은 너무 커서 이 크기를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고, 그럼 얼마나 크냐 이걸로 얘기하면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주를 통째로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 크다는. 그래서 이 크다는 두루하다는 말하고 똑같아. 원만하다고 하는 말도 똑같아. 그냥 우주 삼라만상이 크다라고 하는 일 아닌 게 없으니까. 그냥 부처님의 음성이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의 몸이 사물 소리에 다 놔두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 크다는. 그래서 이 법에 붙이는 말입니다. 이 법에 우리가 그렇게 통하고 싶고 알고 싶고 얻고 싶은 이 법에 붙이는 말이에요. 마라는 말은. 원만하다, 두루하다, 뭐 참되다, 뭐 말로 하면 그런 말이지. 말로 하면. 근데 이 참되다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거짓이 있고 참됨에 있어서 참된 것만 우리가 쑥 이렇게 취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참되지 않은 게 없다는 말이야.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과거에 보아왔고 들어왔고 경험했던 그 어떤 것도 참되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야라고 하는 건 이제 지혜를 뜻하는 건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나 마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불교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반야바라밀은.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타 뭐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하고 반야바라밀타라고도 해요. 아마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파라미탄가 뭐 이 산스크리트어를 음차해 놓은 건데 제가 뭐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이 반야바라밀이 우리 이 깨달음이야. 깨달음. 우리 본래 마음. 이게 반야바라밀의 심경. 심은 중심이라는 뜻이야. 핵심. 경은 가르침이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 260 몇 자가.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반야바라밀을 반야심경에서 또 뭐라고 표현해 놨냐? 한 글자로 표현한 게 공이야, 공.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할 때 그 공.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 공 중에는 무아니 비슬스니 무색성양미 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공이 뭐냐만 계속 얘기해 놓은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뭐냐. 그러다가 이제 나온 말이 그 말이잖아.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이 말을 딱 해놓거든. 이 반야바라밀, 이 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리전도몽상.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마침내 열반이라는 거야. 구경열반. 열반은 정멸이거든. 정멸이 뭐냐면 이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게 정멸이야. 그게 끝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법신. 청정 법신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마음이야, 마음. 별거 없어. 아무리 돌고 돌아봐야 결국 자기 마음 하나 해결하는 거라니까. 아무리 돌고 돌아봐야. 그냥 자기 마음 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하나 해결하는 게 그냥 모든 생각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는 체험이야.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 견성. 이게 따로따로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청정법신불은 뭐고, 견성은 뭐고, 반야바라밀은 뭐고, 따로따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따로따로 이름 지어놓은 그것들은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똑같은 말들밖에 없어. 이름이 다르고, 부르는 게 다를 뿐이지. 그냥 이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부처를 이 이름으로도 부르고, 저 이름으로도 부르고, 이럴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 세간의 비유로 치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 저 하늘을 우리나라 사람은 하늘이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은 스카이라고 부르고 뭐 중국 사람은 뭐라고 부르겠지. 프랑스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부를 거고.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지 그냥 똑같은 하나를 그냥 이 이름 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 또 법신이다 그럼 법신은 뭐지? 도다 그러면 또 도는 뭐지? 부처다 그럼 부처는 뭐지? 하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 그거를 중국의 이 선사들이 비유로 표현해 놓은 게 한나라 강아지잖아요. 이 한나라 강아지는 이 흙덩이에다가 고기 포장을 해서 던지면 고기인 줄 알고 또 쫓아가고, 이제 고기도 뭐 여러 개가 있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막 있으니까 그렇게 포장해서 던지면 쫓아가. 똑같은 흙덩인데 포장지만 달라지면은 저게 고기인가 내가 좋아하는 건가 하고 쫓아다니게. 사자는 흙덩이 던지는 사람을 몸을 돌려서라고 그래. 몸을 돌려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 공부에서는. 이렇게 이 모습을 쫓아가고 말을 그걸 이제 보통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말의 뜻을 취하고 소리의 뜻을 취한다고 뭐 나아가고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근데 느낌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자꾸 모습만 쫓아가고 소리만 쫓아가지 말고 몸을 돌려라 뭐 이런 뜻인데, 선사들은 몸을 빼낸다고 그래요. 몸을 빼낸다. 몸을 빼낼 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흙덩이 던지는 사람의 그냥 이 팔을 물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 팔을 문다는 말은 뭐야? 법신. 그런데 이 법신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생각으로 그려서 쫓아가지 말고 그냥 곧장 법신 하는 데서 그냥 이 법신이 자기 본래 마음임을 그냥 딱 하고 체험을 해버려야지. 그럼 법신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뭐 중생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그냥 자기가 지금 당장 실감한 이곳에 그냥 다른 이름일 뿐이야. 그냥 이거를 그냥 이 이름 저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어. 그냥. 심지어 어떤 때는 볼펜이라고 부르고 컵이라고 부르고 시계라고 부르고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를 어떤 때는 하늘이라고도 부르고 땅이라고도 불러요. 또 어떤 때는 뭐라고 부르냐? 삶이라고도 부르고 죽음이라고도 불러. 어떤 때는 번뇌라고도 부르고 어떤 때는 번뇌에서 벗어남이라고도 불러. 이거를 그러니까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름을 정할 수도 없고. 세간에서는 그렇게 부르면은 헷갈려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당연히 세간에서는 컵이라고 불러야지. 이거를 시계다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그 그룹에서는 완전히 소외돼 버립니다. 이상하게 부르고 있잖아. 그렇게 버릇이 된 게 우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이 이름 없는 이거 하나를 그냥 부르는 이름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게 잘 안 다가와. 그냥 안 다가와도 좋으니까 그냥 이름 없고 모습 없고 알 수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만 하시면 돼.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이렇게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대의 깨끗한 법신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해도 좋고 이것이 해도 좋고 뭐 이것이 해도 좋고 이것이 그대의 깨끗한 법신이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자 그러면은 뭐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또는 반야 바라밀이다. 뭐 정멸이다. 해탈이다. 뭐가 이것이.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다니까 이름만. 그러니까 이름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 이름이 진짜로 가리키고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진짜로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고 이미 쓰고 있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여기 이거에 통하지 못하고 이거를 알지 못한다면 설사 그대가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힘들여 고생스럽게 수행하며 풀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모두가 삿된 짓이니 반드시 천마의 권속이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수행하여 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다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뭐 수행을 오래 하고 검소하게 살고 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암자에서 뭐 몇십 년을 안 내려오고 뭐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된 짓이다. 근데 세간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세간은 모습을 분별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사람 인적이 드문 깊은 곳에서 이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고 오랫동안 뭐 이렇게 살았다.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치는 면이 있죠. 자기도 모르게 의미를 막 부여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딱 하나예요.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거밖에 없어. 뭔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아니야 실은. 그래도 이제 세간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냥 자기 욕심만 부리고 그냥 막 뭔가 이렇게 집착해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좀 집착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포용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래도 세간에서는 권장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 자기 집착이 세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자꾸 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 뭐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사는 게 뭐 그렇다고 뭐 그건 악이다 이럴 수는 없는데 아무리 세간의 삶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사회를 이루고 살죠, 사람은. 그러니까 동물도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사는 이 동물들은 전부 유계 질서가 있고 그, 그 군집을 이루는 이거를 해야 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동물도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뭐.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은 세간도 뭐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세간의 어떤 이 가치는 권선징악이에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권선징악이지. 이 선을 권하고 악을 이렇게 배격하는. 근데 우리가 이 세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세간이라고 해서 늘 뭐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 이루어졌으면 권선징악을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세간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냐고. 말이 됩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는 거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뭐 심청전이나 흥부노을부전이나 춘향전 같은 게 왜 나왔겠습니까? 세상이 이 선이 이루어지고 악이 배격되는 세상이다. 그럼 그런 거 안 나와요. 예나 지금이나. 그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세간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불교는. 불교는 이 세간이 내가 생각한 어떤 선의 길로 가느냐, 악의 길로 가느냐, 이걸 따지고 헤아리고 뭐 거기에 관여하는 게 불교가 아니야. 불교는 오로지 그냥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마음을 깨달아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분별할 때는 분명히 선악이 있었는데 참 희한해. 변하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 변하다 그럼 그런 변화가 있어요. 분별할 때는 당연히 옳고 그름이 있었죠. 세상 일이나 뭐 사람 일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여기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니까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야. 옳음이다 그러면 오로지 옳다고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옳음에 머무는 게 아니야. 왜?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나 모습에서도 이건 똑같이 드러나거든. 내가 그러다고 했던 것도 그냥 이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는 세상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다고 쳐. 선한 일에서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옳은 일에서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옳은 일이나 그런 일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교훈적인 거에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에만 이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인생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에도 이건 똑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취하고 할 게 없어요. 세상 어떤 일도 버리고 취하고 할 일이 없어.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버린 돌이 머릿돌 된다고. 이 모습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이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돌이거든. 얘가 딱 잡혀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이쪽 저쪽 가로 세로 이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돌로 안 짓고 뭐 세멘트나 뭐 철골이나 이런 걸로 짓기 때문에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없어요. 없는데 한 80년, 90년대만 해도 이런 뭐 우리 서울 시내 높은 빌딩 같은 거 지을 때도 머릿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비석 같은 데 이렇게 새겨놨어. 머릿돌 해가지고. 이거 중심이 되는 거거든. 아까 우리가 이제 심경 할 때 심, 핵심, 중심이 되는. 근데 버려진 돌이 어떻게 머릿돌 됩니까? 버려진 돌은 막 모가 나 있고, 예, 그럴 텐데. 그러니까 모습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모습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게 옳고 그름이고 좋고 싫음이고 미움이고 사랑이고 뭐 부처고 중생이고 이거 전부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거든. 우리가 부처와 중생을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걸 부처라고 할 거면 어떤 걸 중생이라고 할 겁니까? 모습으로 경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처 중생이라는 말, 깨달음 어리석음이라는 말들도 전부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거든. 근데 마음의 경험으로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은 중생이고, 이름은 뭐 옳지 않음이고, 이름은 뭐 원망이고, 고통이고, 번뇌고, 탐진치 삼독인데,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고 멀리 하려고 했던 그게 그냥 이 마음에서는 그냥 마음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있어, 그게. 모습으로는 우리가 밝음 어둠을 모습으로 경험하지. 마음으로 경험할 때는 그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게 빛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경험할 때는. 마음으로 경험할 때는 밝은 모습이나 어두운 모습이나 똑같이 다 밝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차이죠. 말도 안 되는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 세간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전부 분별망상이니까 그거는. 세간이야 전부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밝은 거냐, 어두운 거냐,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마음 공부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거든. 달리 얘기하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마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마음이나 똑같이 이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세간이지.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니까 둥그런 것도 있고 네모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그러는 거지. 이게 모습 없는 마음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모습 없는 마음이다. 이거밖에 없어. 모습 없는 마음을 다른 이름으로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러거든. 여기서는 뭐 청정법신불이다. 뭐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제가 그냥 이거 하나에 그냥 통하고자 하는 그 뜻으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 다르게 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들으시라고. 그냥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냥 이와 같이 들으시면 돼요. 근데 자꾸 이 생각이라는 놈이 다르게 들으려고 그래. 이 생각이라는 놈.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돼요. 이렇게. 이것이 청정법신불이에요. 이것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